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가나에서 가나까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는 세 번째 시간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으로 딱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또 제가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원래 할 얘기가 많았고 쫙 줄여가지고 그냥 오늘 다 하고 이제 딱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또 있어서 다음 주까지 하려고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일이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본문 다 정해놓고 주보에 딱 올려놓고 담임 목사님 설교가 딱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합니까? 겹치면 안 됩니다. 원고로 쭉 보는데 다행히도 제가 얘기했는 것과는 조금 약간 달라가지고 아야 하고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얼마나 가슴 쫄리는지 모르시죠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의 설교 본문이 동일하다 하는 내용이 같다. 혹시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A라는 얘기했고 비목사가 B라는 내용을 이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라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늘 다행히도 이 본문을 선택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은 제가 만일 설교가 되게 빨리 진행돼서 많이 진행되면은 세 가지를 전부 다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첫 번째 오해, 시간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남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통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이단이고 잘못되었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김민경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목사님 틀렸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에서도 예전의 주석과 또 최근에 나오는 주석들의 이 약간의 견해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해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견들을 지지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고 오늘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시간에 대한 것인데 오늘 4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요.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 곁에 계시다가 여인을 만나는데 몇 시쯤 됐다고 합니까? 6시. 6시에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시쯤 되었으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6시에 만났으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 그러면은 이게 낮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이 부도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1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몇 시요? 6시, 6시. 6시 기억하셨죠? 6시 기억했고 6시 되어 있고 이 성경책의 각 주에 쭉 6시 되는 1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성경에는. 그리고 쭉 밑에 쭉 보면 1대 있는 거 옆에 보면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몇 시라고요? 낮 12시. 그죠? 기억하셨죠? 제6시로 낮 12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지하는 바로는 이 낮 12시라는 각주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건 낮 12시, 이 각주의 의미를 따라서 낮 12시를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쭉 보면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낮 12시, 유대인이 오전 6시부터 시간을 시작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낮 6시면은 6시에 6시를 더하면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계산법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몇 시냐면 제3시. 아까 재판받았던데 몇 시요? 제6시.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이 3시인데 제6시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재판받고.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말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6시에 재판 받으시는데 이미 마가복음에는 3시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6시에는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게 복음서 사이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 비평학자들이 봐라, 성경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잘못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지하는 의견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이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의 시간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로마 시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면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6시면은 오전 6시든지 오후 6시든지, 3시면 오전 3시든지 오후 3시든지. 그러면요, 시간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체포되어서 고문받다가 오전 6시에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제3시죠.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에 6시간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일들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딱 계산을 하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시간이 제6시가 낮 12시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몇 시? 오전 6시거나 오후 6시거나. 그러면은 오전 6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오후 6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오후 6시일 가능성이 높죠. 밤이 새도록 그 길을 걸어가고 새벽 6시에 야, 물 좀 달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낮 동안 걸어오시다가 오후 6시쯤 저녁 서늘한 때쯤에 우물가에 왔는데 이 여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음란해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복음을 받았다. 참 은혜로운 해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이것들이 아니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두 번째 해석과 같이 연결되어지는데 이 남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남편이 몇 명이죠? 5명. 5명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동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보고 음란한 여자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음란한 여자여서 남편을 갈아치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계대교로 수혼제, 형사치수제라 그래서 형이 죽고 다시 형수가 동생과 결혼하고 또 죽으면 또 그 동생과 결혼하는 그 형사치수제, 그것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피해자다라는 것이 3번째입니다. 저는 이 3번째 해석을 지지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자가 음란하다고 5명을 갈아치우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니고, 지금 시대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죠.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고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대 때에, 2000년 전에, 그때에 과연 여자가 음란하다고 해서 남편을 갈아치울 수 있는 게 가능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가 갈아치우고서도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와 남편이 결혼하고 또 계속 살고 그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시 또 재가한다라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사치수제, 첫째와 결혼하고 아이가 없어서 둘째랑 죽고 둘째와 결혼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형사치수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려면은 남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다시 또 동생과 결혼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게 5명을 갈아치운다는 게 일반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형제들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그 윗세대 할아버지들 보면은 뭐 자녀들을 많이 낳으셔갖고 뭐 12남매, 뭐 7남매, 8남매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형제가 다 죽고 5번째까지 죽고 그 다음 동생 동거하고 있다? 어려워 보이죠, 그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정말 극악의 확률로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3번째의 가능성, 버림받고 이혼당했을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의해서, 그 구조에 의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다가 또 이렇게 흘러왔던 가련한 여인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 바로 이 이혼의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유대 랍비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제 2가지 큰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되게 보수적이고요, 하나는 되게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유롭게 폭넓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1절이 이 여인을 이혼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그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내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여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 법조문에 근데 샴마의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이 간음이라는 것으로 좀 약간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간음을 하면은 수치되는 일이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힐렐 학파는요, 이 갖가지 이유를 다 들여붙여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은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근거를 음식을 태우거나 그릇을 깨트린 것도 이 수치를 당했다고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되게 쉽게 이혼시키는 거예요. 그릇 한 개 깼다고 이혼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적용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마음대로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 조선시대 때만 들어도 이런 말이죠. 칠거지악. 그죠? 뭔 말인가? 여자가 투기를 했다고 해서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근거들이 됐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은 조선시대 때도 그랬는데 이 유대인의 사회 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근거를 대는 게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자들이 조강지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 시절에 시집와갖고 남편과 아내와 같이 살면서 열심히 가정일하고 가정 돌보고 아이 낳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좀 주름살이 있고 좀 덜 이뻐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버리고 이제 이쁘고 탱탱하고 젊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젊은 여인, 이쁜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누구와? 이방인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분들, 권력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같이 얽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여인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런 부분도 권력과 같이 연결되어진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남자를 강력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했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이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것보다는 버림받은 여인, 어쩌면 사회적인 약자로 이 버림받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버림받고 상처받은 여인을 찾아가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 생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백성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 만일 여기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어떤 이런 여인이 있다고 5명 남자한테 또 남편 또 얻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이 화상아 와극하는데 네가 이때까지 살면서 남자 모르나? 왜 그냥 혼자 살지? 왜 그러고 있노? 안 그러겠습니까? 많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때는요,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잖아요. 이 시대 때 가장 약자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여자 혼자서 무슨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남자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살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당했는데 또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갈릴리에서 갈릴리까지 두 번째 시간에 이 니고데모를 얘기하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게 4장 4절입니다. 이 4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별다른 말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을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은 다들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곳을 통과해서 갔을까요? 복음의 전도의 긴박성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장 4절에 하겠는지라 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 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에 데이라는 말이 딱 들어왔을 때는 이 일은 무조건 필요한 일이었다 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나타내고요, 예수님의 성취 사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 데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이 말씀에도 데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인자가 안 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들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이 꼭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도 데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이 살아나는 일들이,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4장 4절에 사마리아의 성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신학적인 의미는 복음화에 미리 전초 기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복음 전해지는 게 어디서 일어나면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 사건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맛보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퍼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생명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는 이 생명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만 생명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모두를 포괄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 계층과, 그리고 인종과 성별과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우연히 들려서
어쩌다 보니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성경이 있으십니까? 우연히 하면은 이제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룻기가 생각납니다. 좀 감탄사 몇 군데 좀 뒤에 나오는데 언제야? 우연히 룻이 밭에 갔는데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 우연히 뭐 했는데? 우연이 아니.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되어 있지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미에서는 우연히 필연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 오신 것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통과해야 했다. 그 말은 이 사마리아인을 꼭 만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러 오실 때는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쩌다가 만나러 오신 경우가 없습니다. 이 우연히 이 섭리, 대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는 것은 꼭 확실하게 이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삭개오를 만날 때도 이 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꼭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될 필요가 있다. 왜요? 이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꼭 이 일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보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성을 들렸고 그곳을 지나갔던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갔던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연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다기보다는 버림받은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상처 있고 버림받은 여인에게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상처 입은 버림받은 여인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셨다. 사마리아의 복음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나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 너도 한번 들어봐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계획, 나를 위한 작정, 나를 위한 또한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 혹은 좋은 상황,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떤 한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였고요.
그 형제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너무 불행한 환경,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 환경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 또 좋은 분도 아니셨고, 그렇지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대학생활 때에 또한 선교단체나 여러 단체를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선교지에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그 아이들 또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모님이 없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이니까. 나의 삶을 바라보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그렇게 치열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얘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얘들 뭐냐고. 하나님 왜 얘들 이렇게 차버라? 이렇게 던져놓고 계시냐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는 그래도 복음을 듣고 그래서 지금 회복돼서 지금 괜찮은데 얘들은 어떡하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좀 해달라고.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야, 네가 있잖아. 네가 있잖아. 너 얘들 아픔 알잖아. 너 얘들 왜 아픈지 알잖아. 얘들 어떤지 알잖아. 근데 다른 사람은 못 해줘도 너는 위로해 줄 수 있잖아. 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뭐예요? 그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은 가도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알았던 그 사람이 야 힘들지. 나도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근데 나도 이렇게 있잖아. 나 괜찮아 보이지 않니? 너희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괜찮아. 그 말이요.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쩌면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과거가 정말 처절하게 싫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도리어 나의 그 처절한 아픔이 도리어 그 아이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투루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허투루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이 처절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은 2000년 동안 음란한 여인이라고 정죄받아왔고 그 음란한 여인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이 여인이 실제로는 음란한 여인이 아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처절한 너무나 소외되어 있는 약자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또한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 또한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어려움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